죄송합니다. 레위기서 26장 1절과 2절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내용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정확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고 너희 땅에 정확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먼저 조심할 것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만들지 마라.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 우상인지 알아야 됩니다. 돌을 깎아서 세워놓는 것도 우상이고, 그리고 물건을 갖다 놓고 섬기는 것도 우상입니다. 형상 우상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기준이 뭐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우리의 우상의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은 단순히 돌덩이 딱 세워놓고 그 경배했다고 그게 거기에 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경외하는 거죠.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길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히 여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첫째는 우상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전을 거룩히 하는 것인지, 둘째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셋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오늘 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우상이라겠죠. 단순히 나무나 돌로 만든 신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내가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게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더 사랑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권력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내가 정성을 들이고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죠. 때로는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다른 것으로 채워넣는 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걸 보고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게서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다른 것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해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변 민족에게 침공을 당하고 멸망하게 되는 그런 재앙을 맞게 됩니다. 어떤 우상을 섬겼냐면 처음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하고 금 조각을 모아서 볼에다 던져 넣었는데 뭐가 나왔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형상이 나왔어요. 금송아지가 나왔죠. 이게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늘 보아오던 그 신의 모습이에요. 애굽 신의 한 종류죠. 그러니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막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징벌을 맞는 그런 꼴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우상을 섬겼냐면 바알신을 만들어 놓고 섬겼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성전에 바알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 신전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말아버립니다. 또 어떤 신상을 만들었냐면 아세라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주변 민족의 풍속을 많이 따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을 섬기니까 왕정 국가가 세워져야 되는데 나라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 그 신앙과 우상과의 계속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때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14대 동안 사사가 임했느냐?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했느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과의 계속 싸움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끊임없이 내가 좋아하는 다른 것 좋아하는 그것과의 싸움을 늘상 하고 있다면 그거 같이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내 마음 중심에 늘 그리스도가 딱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예요.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완전히 제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일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오늘 그것을 제하는 버려버리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나의 성소를 경외하라. 이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죠. 구약의 성막이 성소예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죠. 구원받은 성도가 성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꾸짖고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께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장소로 착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교회 멋들어지게 참 잘 지었어. 물론 건물을 잘 지었죠.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예요. 허름할지라도 천막 교회일지라도 거기에 정말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10,000명이 모여있을지라도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면 그건 거룩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숫자가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2-3 사람이 모인 곳에 그 중에 나도 같이 있느니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죠. 예배 드리는 공동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곧 주의 성소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 드린다, 그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태도가 바로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경외가 아니죠. 그것은 다른 것을 내가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꾸 옛날 교회 얘기해서 그러는데 교회가 참 시끄러웠어요. 시끄러웠는데 저는 누구 편도 아니었었어요. 근데 참 가관이었었어요. 얼마나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시는지. 서로 다른 싸우시는 분인데 기도가 다들 막, 아무튼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시고 나오세요. 근데 기도 소리가 커요. 근데 결박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 그쪽을 막 결박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아주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 마음속에 다른 것을 담고 또 다른 것을 결박하고,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의도를 가지고 막 하나님이 내가 이용한다고 해서 이용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데 내 이익에 따라서 내 소원을 두고 막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물론 내가 기도하는 그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 이상 좋을 게 없죠. 그러나 내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내 권익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분은 40일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 그것 때문에 병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몸을 건강히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주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경건하게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주의 전에는 죄와 악이 함께 할 수 없어요. 혹 죄와 악이 함께 하고 있다면, 공존하고 있다고 그러면 절대 하나님의 성전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깐 속고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와 의도적인 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에 대실망을 하고 엄청나게 화를 냈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의도하는 거와 실수는 엄연히 다릅니다. 사회 일반 법에서도 실수하는 거하고 의도적인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몸도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주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의 삶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도 자체가 성전인데 어떤 성경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도의 삶이 성전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 말도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도 거룩해야 됩니다. 축복의 말이 나가야 돼요. 우리의 행동도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죄와 악을 가까이 하는 행동이라고 하면 절대 거룩하지 않습니다. 성전일 수 없습니다. 생각도 거룩해야 됩니다. 성전된 삶을 더럽히지 않는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주인이 종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지 막 거역하고 딴짓하는 종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레위기 26장 1절과 2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1절과 2절 다음의 내용도 그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결국은 진노를 받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은 우리가 선포하면서 그것도 한 부분만을 강조해서 막 선포하잖아요. 다른 부분들이 계속 있는데 그 부분들은 거론을 안 해요, 거의. 그러면서 일정 부분 그 강조하는 그것만 계속 하면서 다른 짓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또 함께 하는 은혜를 주세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죄와 악이 용서된 그 상태, 죄와 악이 없어진 상태, 죄와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사는 그 상태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진노와 벌을 내리셨어요. 틀림없습니다. 그게 일주일이면 올 수 있는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돌리면서 신앙생활 훈련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상을 숭배합니다. 왕국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14대 사사를 시기를 맞이해서 훈련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었어요. 끊임없는 재앙, 끊임없는 또 우상숭배, 또 끊임없는 징벌, 분노, 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십니다. 거룩한 삶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 결국은 거룩한 자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에 10명의 황제가 기독교인을 핍박했습니다. 때로는 콜로세움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이 뭐 검을 잡아봤겠어요? 검투사로 막 집어넣고 칼질해서 썰리기도 하고, 때로는 큰 가마솥에 그 기름을 끓게 해서 거기에 빠뜨려서 튀겨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화형시켜서 불로 태워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불 속에 숨어 있는 거기에 불마다 입구마다 다 차지해서 불 피워서 연기로 죽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래 했던 로마가 결국은 기독교화 되어지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졌습니다. 거룩한 삶이 결국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깁니다. 요즘 뭐 방송 보면 뭡니까 그게 귀신 섬기는 거, 무당을 막 이상하게 포장해서 멋있게 나오잖아요, 그죠? 뭐 전능자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잠깐 저기 보면 무당이 전능자예요.
그래서 막 신비를 행하고 뭐 알게 되고 막 능력을 행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멋있는 사람으로 나오죠. 아름답고 멋있게 나오고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의 성도는 하나님을 더 따라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함을 지키시고 남들 다 더러울 때 깨끗한 사람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다 깨끗하면 표가 안 나는데 로마 시대 때 몽학 선생이라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지식인들은 누가 지식인이었냐면 기독교인들.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늘 쫓겨다녀야 되니까 늘 짓고 파고 하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리학을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지식인들이었어요. 아는 게 많고 그랬죠.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 이렇게 왜 그 사람들 잡아다가 자기 자녀들 교육시키는 몽학 선생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로마 시민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귀족층이죠. 이 사람들이 호랑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결혼할 때는 어떤 배우자를 원하냐면 깨끗한 사람. 똑같잖아요, 그죠? 남봉꾼도 자기가 결혼할 배우자는 깨끗한 사람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순결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혼할 때는 기독교인 여자들 데려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국교화된 그때는 상층부에서부터 기독교인이 싹 변하게 된 거예요. 그런 내용이 결국 이렇게 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로마 사람들도 깨끗한 사람을 원하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듯이 이 시대에 깜깜하고 어두운 시대에 성결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삶이 깨끗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드러나게 되고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의 쾌락보다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라. 또 나의 성소를 경외하라. 그리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상이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성소를 경외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는 얘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곳이죠. 회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끝났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은 또 다른 거예요.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은 다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또 죄와 악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회개한다는 것은 죄 용서받는다는 뜻이죠.
죄와 악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드리고 흠 없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흠이 있으면 들어가면 죽는다니까요. 그만큼 엄격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성전된 삶을 거룩히 여기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상을 멀리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이제는 주의 성소를 거룩히 여기며 경외하며 주의 말씀만 순종하는 따르는 축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기 원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모든 것 다 내려놓기 원하며 오직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현장과 모든 만남 위에 옛사람께 속한 모든 가족들과 인터넷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